의식을 통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언약의 공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선포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포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큰 증거가, 정표가 바로 이 언약의 법전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법의 핵심은 도덕법의 요약이라고 지금 우리가 대우리 문답에서 배우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오늘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언약의 법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된 뚜렷한 표시가 무엇인지를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일러주기 전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십계명의 서문, 전문 혹은 공포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2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리 문답 2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부는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웠다면 2부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순종할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게 십계명이다. 그렇게 이제 대우리 문답이 논지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에 관한 자세한 그 해석을 해주기 전에 먼저 십계명의 서문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백문과 백일문에서 오늘 십계명의 서문의 의미, 그 서문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환 한 장밖에 안 되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서론 보시면요.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순종의 법칙으로 계시해 주신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의 성격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도덕법의 요약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99문이 십계명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몇 가지 원리와 규칙이 설명되었죠. 오늘은 이어서 이 계명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서문의 성격, 그 서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십계명 전체에 고려할 점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백문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 보십시오. 제 백문, 십계명에서 우리가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문, 계명들 자체의 내용, 그리고 계명들을 더욱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그중 어떤 것들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원리가 99문에 있었다면 이제 백문은 거기에 추가해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이 무엇이라고요? 서문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계명들 자체의 내용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이 계명들에 더욱더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첨부된 그 계명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들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바른 해석이 가능하고 바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서문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죠. 나머지 계명들 자체의 내용은 앞으로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된 몇 가지 이유들도 계속 앞으로 자세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만 한다고요? 십계명의 서문,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확인한 그 서문의 의미를 좀 확인하죠. 해설 1번입니다. 이 서문을 보면요, 나중에 이제 101문에서 보겠지만 십계명의 성격이 보여요. 앞에서 이미 우리가 십계명은 도덕법의 요약이다라고 십계명의 성격을 확인한 바 있죠. 근데 그거 외에, 단순한 도덕법 외에 십계명의 서문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문서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국가와 국가 간의 공식적인 계약,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언약 문서가 있었는데 우리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식적인 언약의 의식 가운데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와 나라 간의 이 공식적인 계약의 형식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공식적인 계약은 언제나 문서로, 언약의 문서로 체결이 되었는데 이 언약의 문서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언약의 서문입니다. 서문. 그러니까 십계명이 도덕법의 요약이기도 하지만 십계명은 언약의 문서이죠. 어떤 언약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공식적인 계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계약의 문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계약이 확립이 되고 선포가 되고 두 계약 당사자 간에 유효하려면 그 계약의 내용이 담긴 문서가 공식적으로 있어야죠. 그리고 그 공식적인 계약 문서에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서문이 따라와요. 서문. 이 공식적인 계약 문서의 성격을 요약하는 서문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도 언약의 문서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고요? 서문이 있어요. 서문이. 그 서문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서문을 통해서 언약의 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왜 이 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이제 101문에서 보겠지만 이 십계명의 서문을 보면요, 이 십계명이 도덕법의 요약인 동시에 언약법의 공식적인 문서이고 또 하나 더 십계명의 성격을 알려주는 표현들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서의 성격이 십계명에 있어요. 그걸 서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헌법 뭐예요? 헌법. 그 나라의 통치자와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규칙들이죠. 헌법. 그죠? 그러니까 헌법에도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헌법에 서문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서문이 있고 다른 나라의 헌법에도 반드시 서문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서문을, 우리나라의 헌법의 서문을 외우지는 못하겠는데요, 이 헌법의 서문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공포문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 헌법의 성격, 헌법의 요약, 그것들을 공포해주는 헌법의 서문이 있는데요, 이 십계명이 언약의 공식적인 문서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서문이 있죠.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때 반드시 뭐예요? 1계명, 2계명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 계명의 성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서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려해야 하죠. 음, 특별히 고려해서 나머지 계명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해설 2번 보십시오. 백문의 해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문은 본문 전체의 전제와 원리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서문을 생략하면 도덕법의 전제가 되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 법의 의미를 단순히 인류의 복지와 사회의 안전에 두는 인본주의와 실용주의 사상에 빠질 수 있으므로 꼭 서문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문의 의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서문의 역할이 뭐예요? 본문 전체 그리고 십계명 각 계명의 전제, 원리를 함축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 서문을 알면 십계명 전체의 해석을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서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왜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지 그 서문의 성격들을 놓쳐버리고 십계명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빠져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독특한 전제가 빠져버려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두 중요한 주제가 빠져버리면 십계명은 단순히 어떤 사회의 안녕, 인류의 복지 정진을 위한 어떤 보편적인 도덕률에 불과한 법이 되어버려요. 인본주의, 실용주의 그 사상이 그 십계명의 서문을 빼뜨리고 빠뜨리고 접근할 때 그런 인본주의 사상으로 십계명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본다고요? 휴머니즘의 차원에서 공동체가 이 인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룰은 지켜야 한다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도덕과 윤리와 또 뭐예요? 어떤 사회의 유지와 그리고 인류의 더 나은 안전과 복지 차원에서 십계명을 해석하게 되는 뭐가 빠져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서문의 의미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문이 무엇입니까? 제 101문 제가 읽겠습니다. 제 101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즉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자신의 모든 말씀과 일하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또한 그분은 옛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이 자기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자, 십계명의 서문은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1계명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이 서문을 빼고 십계명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해설 1번 보십시오. 이 서문은 왜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이어지는 각 계명들의 기초를 구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이 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회집해 놓고 3일 동안에 그죠? 시내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 주시죠. 모세, 장로들,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 이렇게 다 에리어마다 경계를 정해 주시고 시내산에 친히 빽빽한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강림하신 뒤에 3일 동안의 정결 의식을 거쳐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의식을 맺기에 합당한 정결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친히 당신의 그 여호와 되심을 친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거쳐서 가장 좋은 합의안을 이끌어낸 인간들의 회의 결정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학자들이 도서관에 이렇게 앉아서 각종 논문들을 연구하고 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 작품이 십계명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인간들이 제정한 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반포하시고 친히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오롯이 담겨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서문을 통해서 이 법을 제정해 주신 분이 창조주일 뿐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바로의 종되었던 그 비천한 인생에서 건져서 구원해내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주신 법임을 알 수 있죠. 그 독재자가 준 법이 아니에요. 나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냥 건져낸 거 아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건져내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가짜 신을 심판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거하고 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자기 백성을 살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주고 그리고 나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구원자, 그 애굽의 종에서 나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언약의 법,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문에 담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이 서문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십계명에 바로 돌입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라는 일계명조차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아주 독성적인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죠? 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쳐서 이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거든요. 그냥 설렁설렁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얍얍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만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긴 피어리드인지 히브리어 요미 24시간인지 일정 기간인지 그건 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여하튼 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근데 당신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 종되어 있던, 그걸 예표하는 애굽의 바로의 종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데는요 6일이 아니에요. 훨씬 오랜 세월 당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백성이에요. 그분이 주신 법이 어떻게 독재법이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게 어떻게 독선적인 법이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요구거든요. 그토록 당신의 모든 사랑과 모든 열정과 모든 힘과 모든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낸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전문을 빼버리고 어떻게 1계명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계명도 똑같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 이 전문을 빼고 나머지 10계명 전부가 바르게 해석될 수 없는 거죠. 그분은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명할 수 있는 충분한 분입니다. 그렇게 법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넉넉한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법에는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시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전문을 통해서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감사와 사랑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해설 2번 보십시오. 십계명의 서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여호와 그렇게 소개해요. 원래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되어 있는 건데 모음이 없었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라는 자음으로만 여호와라는 이 지금 발음 기호는 나중에 학자들이 추정해서 모음을 붙여서 만든 발음 기호고요.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는데 너무나 거룩한 성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호와라고 그냥 부르지 못하고 혹은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불렀죠. 그만큼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이 이름에는 처음이요 마지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뒤에 많은 수식어가 붙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지드케누, 많은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 중에서도 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영원 불변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라. 출애굽기 44장 6절에서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름에 담긴 뜻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자존성이 담겨 있어요.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자존성이 담겨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하는 물건이나 인격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존, 영원토록 스스로 자존하시는 유일한 신이시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에 홀로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유일한 신, 그분에 의해서 피조된 인생은 마땅히 피조되었기 때문에 의존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그 사랑의 속성과 뜻이 다 담겨있는 이 복된 십계명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주신 법인데 십계명이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고 불변하고 전능하며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어떻게 주의 백성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언약의 법이 십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언약은 공식적인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의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지만 그 온 우주의 하나님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인생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특별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 공식적인 계약이 지금 십계명 그 시내산 아래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맺어지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공포하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어디에 사는 지역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어떤 고등학교 나오고 어떤 대학 나오고 학위는 무엇이 있어야 되며 이런 배운 것으로 하나님 백성을 규정짓지도 않았죠. 오직 하나, 이 법, 이 십계명을 통해서만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이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십계명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성도임을 나타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신비한 환상에 빠져가지고 천국을 보았습니다,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딴 이야기 말고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계시하신다고요?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에 붙들어 메어서 우리의 전체 삶이 십계명의 영향을 받고 이 십계명의 원리와 정신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이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십계명의 전문이 서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메고 계십니까? 제가 최고로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죠. 연말에 연예인들 시상식 하거나 혹은 스포츠 선수들 시상식 할 때 대상 받은 사람들이 표정을 예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트로피 탁 가슴에 안고 뭐라고 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거 말고요. 우린 그거밖에 안 배웠어요. 그냥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살든지 십계명으로 자신의 삶을 붙들어 매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이는 사람들, 대상 못 받아도요, 트로피 못 받아도요, 실패한 자리에서도요, 망한 자리에서도요, 죽어가는 자리에서도요, 나의 삶과 죽음이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십계명의 원리 아래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계명을
배우지 않는 교회, 그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 성도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3번 보십시오. 십계명의 서문에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두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때 적극적으로 안 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겠다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리 구약의 많은 모형들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그림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일하셨죠. 그게 십계명 안에, 십계명의 서문 안에 오롯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십계명을 보면, 그리고 이 서문을 보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으신 그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구속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주가, 이 지구가 사계절 속에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폭염, 홍수, 태풍, 한겨울의 무서운 추위, 전부 하나님의 이 땅을, 역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 가운데 들어있죠. 그죠?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저절로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스스로 부여된 법칙에 따라서 1년에 한 바퀴 태양을 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돌리신다.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매일 뭐예요? 지구를 한 바퀴 스스로 돌리신다고요. 지구 말입니까? 온 우주에 가득한 셀 수 없는 수많은 은하계들, 그 은하계 속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냥 그대로 그 별들의 성격에 따라서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온 우주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우주를 계획 속에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그 광활한 우주를 당신의 전능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모든 능력을 어디에 집중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온 우주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보다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지혜로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쏟아붓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열정이 녹아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전문에, 서문에 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다 압축되어 있죠. 이 하나님 무시하지 않는다면 온 우주의 창조자, 그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리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간섭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분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뭐예요? 그토록 광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주가 저절로 돌아간다고요? 이 지구촌의 역사가 강대국의 정치인들의 손에 놀아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자꾸 십계명의 서문을 점프해서 바로 1계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도덕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4번 보십시오. 십계명은 도덕법 요약인 동시에 언약의 문서라고 했죠.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당신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표준과 원리와 방향이므로 반드시 순종해야 할 언약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세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해 주셨으며 신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십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5번입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법이 아니죠. 이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죠? 구원 아닙니까 그게? 이미 구원하신 후에 주신 언약의 법이에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야 할 삶의 원리고 삶의 지침이죠.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십계명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요? 6번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이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의 모든 조항을 대할 때 항상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서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고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지킬 마음이 없었어요. 왜 지킬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십계명에 우리의 삶이 기초되어 있는가로 보시면 됩니다. 한 주간도 이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하죠.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무게 있게 받습니다. 흥, 칫, 뽕으로 받지 않습니다. 너는 말해라. 흥, 그렇게 받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아주 사소한 말도 마음에 담습니다.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내 삶이 움직여집니다. 이번 한 주간 위대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주일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위대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작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키워가십시오. 그거 안 하면요, 이런 말씀이 좀 저질스러운 표현인데요, 헛방입니다. 신앙생활 다 헛거예요. 어떤 거대한 종교적인 행위를 여러분이 진열한다 할지라도 계명의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복속시키지 않으면 사랑으로 다 헛방이에요. nothing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구제와 봉사가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 보이는 거라고요? 계명 지킴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자꾸 진전되면 좋겠어요. 우리 헛방으로 살지 맙시다. 남들 앞에 자랑할 거리 만드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담겨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을 기도로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삶의 복됨과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사모하십시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배부름이 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로 다 몰려와도요 부족해요. 또 갈급해요. 또 목말라요. 허전해요. 헛헛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삶이 되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게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주간 그렇게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0